스불론 지파의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스불론은 야곱의 첫 번째 부인 레아가 낳은 6번째 아들이에요. 레아는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이었지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6명의 아들을 낳고 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지었어요. 스불론은 이제부터는 내 남편이 나와 함께 살리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남편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소망을 갖고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불론 지파는요, 인구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4번째로 많았어요. 옛날에는 20세 이상 성인 남성만 인구를 계수했기 때문에 그 성경에 나온 그 인구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6만 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얼핏 보면 작은 인구 같지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4번째로 많은 인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불론 지파가 차지한 땅은요, 작은 땅이었습니다. 가장 작은 지파가 차지한 땅만큼 그렇게 작은 땅덩이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야곱의 축복 때문이었어요. 여러분들, 야곱이 스불론을 어떻게 축복했는가 하면 창세기 49장 13절에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이것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스불론이 작은 지역에 얽매여 있지 말고 너의 지역은 해변이 되리니 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득 실은 함선이 되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 그리스도 예수의 확장을 이루라고 하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의 지금 기업이, 여러분의 사역이 작은 곳에 얽매여 있지 말고 여러분들 비전을 크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가득 실은 영적 함선이 되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 그리스도의 확장을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사갈은 레아가 낳은 5번째 아들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보상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사갈 이 지파가 차지한 이 땅들을 보게 되면 이 지역 이름이 많이 나와 있네요.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시는 어떠한 지역들이 나와 있을까요? 그들의 지역은 이스르엘과 그슬롯과 수넴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스르엘은 하나님의 씨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씨는 갈라디아 3장 16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슬롯은요, 옆구리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누구의 옆구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씨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옆구리를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실 때 로마 군병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푹 찔렀거든요. 그때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활활 쏟아지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흘리신 그 피로 인하여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바로 수넴, 즉 충만한 안식처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육간에 회복될 수 있는 하늘의 안식이 넘치는 그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은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지상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에서 날마다 충만한 안식을 누리며 회복되어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된 은혜를 이사갈 지파가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셀, 여러분들, 아셀은 레아의 몸적인 실바가 낳은 아들이에요. 레아는 실바를 통해서 또 하나의
아들을 얻은 이후에 참 기쁘다라고 하는 뜻에서 그 아들의 이름을 아셀로 지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을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들을 얻으면 기쁨이 넘쳐나게 돼요. 우리는 아들 때문에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아들을 얻으면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요, 아들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아들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아들 얘기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면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한 우리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아셀 지파가 얻은 기업들이 있어요. 알람멜렉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있었는데, 이것은 왕의 상수리 나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아셀의 이 땅들을 보게 되면 아맛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이 아맛은 인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알람멜렉과 아맛을 연결하게 되면 왕이신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가운데 인내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에게는 든든한 백그라운드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승리케 하실 것을 믿고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인내하시고 있는 거예요. 알람멜렉과 아마스는 왕이신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가운데 인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땅을 보게 되면 미살인데, 미살은 간청, 기도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을 쫙 연결해서 생각해 보게 되면 왕이신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가운데 인내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이르게 됩니까? 갈멜에 이르게 돼요. 갈멜은 그 유명한 갈멜산이, 선지자 엘리야가 기도할 때 불러서 응답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킨 그 위대한 영적인 산 갈멜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로 연결하게 될 때 우리는 왕이신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인내하고 기도하면 성령의 불을 받아서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셀 지파가 누리게 되는 영적인 복이에요. 이 놀라운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 나눌 말씀은 납달리 자손의 기업입니다. 여호수아 19장 3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합니다.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여러분들, 납달리가 누구일까요? 야곱에는 두 명의 부인이 있었어요. 첫 번째 부인은 레아고 두 번째 부인은 라헬이었습니다. 라헬은 남편의 사랑은 독차지했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요즘에는 결혼해도 일부러 자녀를 안 갖는 가정들이 있지만 구약 시대 때 자녀가 없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었어요. 라헬은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근심 걱정하며 하나님께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자녀를 얻게 되었는데 어떻게 얻었을까요? 라헬에게 몸종이 하나 있었는데 그 몸종의 이름이 빌하였어요. 라헬은 자신의 몸종 빌하를 남편에게 주어서 그 몸종을 통해서 두 명의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몸종을 통해서 얻은 두 명의 아들 가운데 두 번째 아들이 바로 납달리예요. 납달리의 이름의 뜻은 씨름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라헬은 내가 언니와 씨름하여서 크게 이겼다라고 하는 뜻에서 아들의 이름을 납달리로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씨름과 매우 깊은 연관성이 있는 사람이 한 분 계세요. 그가 누구일까요? 라헬의 남편이자 납달리의 아버지인 야곱입니다. 야곱이 20년간 처가살이를 마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다가
그만 큰 절망과 깊은 근심 가운데 빠지게 돼요. 야복강 나루터에 앉아서 심히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이끌고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지금 찾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근심하고 있을 때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을 하게 되었어요. 야곱은 그 사람과 더불어 씨름을 하다가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는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노인들이 집에서 이렇게 쓰러지시게 되면은 어디가 부러지게 됩니까?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게 되거든요. 이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게 되면은 사람은 꼼짝할 수가 없어요. 전혀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한 사람을 만나서 씨름하다가 허벅지 관절이 부러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나는 죽는 한이 있어도 당신을 놓지 않겠나이다. 그 사람이 야곱의 말을 듣고 감동을 하면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고 그 야곱을 축복하게 됩니다. 야곱에게 찾아와서 씨름을 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형 에서로 인해서 근심하고 있는 야곱을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임재하신 거예요. 야곱에게. 야곱이 씨름을 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 살 수 있는 길, 내 힘으로는 형 에서의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가 없어서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서 예수님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기도가 바로 영적인 씨름인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영적인 씨름을 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지게 되었는데,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게 되었는데, 이것은 그의 인생이 180도 변화되는 터닝 포인트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까지 야곱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았어요. 육신의 힘과 육신의 방법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기도하다가 허벅지 관절이 부러져서 더 이상 육신의 힘을 쓸 수가 없게 되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셨잖아요. 이스라엘로.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하다,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따라서 야곱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육신의 힘과 방법으로 살아오게 되었는데, 허벅지 관절이 부러져서 더 이상 육신의 힘으로는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납달리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납달리가 바로 씨름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납달리의 이름에 담긴 영적인 의미는 더 이상 육신의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납달리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가 납달리예요. 우리가.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문제 앞에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씨름, 즉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아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성도인 것을 믿어서 이와 같이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은 누가 기도하라 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돼요. 기도가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며, 기도는 영적인 씨름이며,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수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영적인 납달리들이여, 영적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납달리 지파가 상속받은 땅들에 관한 것이 33절 말씀이에요. 우리 3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지역은 할렙과 사하나님의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담이 네겝과 얌네를 지나 락군까지의 그 끝은 요단이며. 자, 납달리 지파가 상속받은 땅들의 그 대표적인 지명들이 나와 있는데, 먼저는 할렙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할렙은 죽다, 다시 살아나다, 변화되다 이런 뜻이에요. 죽다가 다시 살아나서 변화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변화된 사람들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이 납달리 지파의 또 다음 지명을 보게 되면 사하나님이 있는데, 이건 앞으로 더 나아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할렙과 사하나님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게 되면 날마다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누리며 변화되는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 동편에 있는 거라사 지역으로 가셨는데요, 거기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이 귀신 들린 자는 무덤 사이에 거처하면서 날마다 자신의 옷을 찢으며 괴성을 지르며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귀신 들린 광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변화가 되었어요. 정신이 온전해지고 옷을 바르게 차려입고 요단 동편 대가볼리 일대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성경을 보니까 백성들의 고요를 빨아먹던 악한 세리장 삭개오가 있었는데, 이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난 이후에 변화가 되었어요. 오직 돈밖에 모르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제 재산의 절반을 뚝 떼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겠으며, 제가 누구의 것을 두둑질했다면 나머지 절반 재산으로서 다 변상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거듭난 성도는요,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할렙과 사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성도들을 가리켜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참 믿음이 무엇입니까? 제가 지난번 주일 오후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참 믿음은 순종인 거예요. 믿음과 순종은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변화가 되는 거예요. 죽은 물고기는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작은 생명체 송사리는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게 돼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된 성도는요, 세상의 타락한 물결에 휩쓸려 내려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누림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되어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 대표 지명을 보게 되면 그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담이 네겝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수리 나무는 모든 나무 가운데 그 재질이 매우 단단한 나무,
강력한 생명력과 회복력을 자랑하는 나무입니다. 잘라도 다시 자라나게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복을 받을 때도 있지만 고난이 올 때도 있어요. 강건할 때도 있지만 연약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연약해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회복됩니다. 어떤 사람이 회복되는 것일까? 그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누리는 성도들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부활 생명을 누리는 자는 상수리가 나무가 되어서 날마다 회복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납달리 지파의 이 지역들을 보게 되면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담이 네겝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담이 네겝은요 붉은 보석이란 뜻이에요. 붉은 보석. 이 붉은 보석은 어디 나와 있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새 예루살렘의 기초가 되는 12가지 보석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12가지 보석 가운데 하나인 붉은 보석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날마다 풍성하게 누리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 즉 새 예루살렘을 세우는 기초 보석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누리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거룩한 새 예루살렘을 세우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오늘 말씀인데요, 그 마지막 12지파 가운데 단지파가 기업을 상속받게 돼요. 여러분들, 우리 단지파, 여러분들 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제가 아까 야곱의 두 번째 부인 라헬을 설명드렸죠.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지만 자녀를 낳지 못했어요. 몸종 비례를 통해서 2명의 아들을 낳았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2명의 아들 가운데 첫 번째 아들이 바로 단이에요. 단은 판단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라헬은요, 아들을 낳지 못해서 고통이 많았지만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얻은 이후에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봐라, 나도 아들을 얻었다. 하나님께서 나도 야곱의 부인으로 판단해 주셨어 라고 하는 뜻에서 아들의 이름을 단, 판단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판단하실 때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정죄의 판단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많은 문제와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판단하시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정결한 신부로 판단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도에게는 최후의 심판이 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심판하세요. 그런데 불신자의 심판은 정죄의 심판일지라도 믿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최후의 심판은 정죄의 심판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하여 우리가 얻게 될 최후의 심판은 어떤 것일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상급을 주시는 상급 심판일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성도들은요, 최후의 심판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최후의 심판을 늘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칭찬하시고 축복하시고 상급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상급 심판을 소망하는 자들은요 어떻게 살아갈까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늘 정죄하며 판단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상급 심판을 소망하는 자들은요,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늘 칭찬하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축복하며 상급을 주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지금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옆에 있는 분들 얼굴 한번 바라보시고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이렇게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평소에 칭찬을 안 하시는 분들은 별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평소에 잘해야 되는데. 늘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시고
비방하지 마시고 우리 상급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늘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며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단지파의 땅을 한번 보실까요? 4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기업은 소라와 에스타올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3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단지파 출신의 사사가 한 명 있었어요.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단지파 출신의 사사가 있었는데 그분의 이름이 바로 삼손이었어요. 그리고 이 삼손은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에서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블레셋 사람들을 대적하며 그들을 심판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단지파가 기업으로 상속받은 소라와 에스타올은 하필이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대적인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바로 옆 동네였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단지파에게 가장 강력한 대적이 사는 블레셋의 바로 옆 동네를 기업으로 주셨을까요? 그것은 단지파를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단지파를 사랑하시고 단지파를 신뢰하시기 때문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 혹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역을 맡겨주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남들은 그냥 다 이렇게 쉬운 일만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맡겨주셨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신뢰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원망해서는 안 돼. 감사해야지. 여러분들, 우리는 능력이 다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무슨 말씀을 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맡겨주셨다고 원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성경 구절에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항상 마지막 성경 구절이 중요합니다. 우리 4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런데 다한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다한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다한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다한이라 하였더라. 이 다한 지파는 어떤 땅을 상속받았어요? 가장 강력한 대적인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바로 옆 동네 소라와 에스타올 이 지역을 기업으로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와는 달리 이 단지파의 믿음은 연약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포기하게 돼요. 실패한 것입니다. 상속받은 땅을 버리고 저 갈릴리 북동쪽 지역으로 올라가서 그곳을 점령하고 그곳의 이름을 또 단이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로부터 상속받은 처음 땅을 포기하고 저 북동쪽으로 이주한 단지파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47절에 이런 평가를 하고 있어요.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확하게 말하면 단지파의 믿음이 부족해서 실패한 것인데 성경은 단지파가 실패했다 이렇게 정죄하고 있지 않아요. 실패한 단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새로운 길로 나아가서 단지파의 지역이 더욱더 확장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행을 수종들던 사람이 있었는데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마가 요한은 선교 여행을 함께 하다가 선교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만 중도에 포기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불화가 오게 되었고,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는 바나바와 함께 가지 아니하고 실라를 자신의 동역자로 선택해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선교 여행이 힘들다고 중도 포기한 마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셨을까요? 너희 놈 하면서 하나님께서 마가 요한을 징계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마가 요한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셨고, 마가 요한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고, 1차 선교 여행 때 실패한 그 마가 요한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마가 복음을 기록한 성경의 저자가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죽을 때는 누가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하게 되는데, 누가야, 내가 이제 살날 일만 남지 않았는데 나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 마가 요한을 데려오라. 마가 요한이 나의 일에 심히 유익함이라.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믿음이 연약해서 다 실패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실패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고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사역을 더욱더 확장시켜 주시는 분인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사역이 힘들다고 낙심하고 실패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패한 분들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욱더 위대하게 사용해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나누었어요. 제가 번호 읽으면 여러분들이 내용 읽으시기 바랍니다. 1. 납달리 무슨 뜰이라고요? 씨름하다는 거예요. 씨름. 영적인 씨름, 기도를 위한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영적 씨름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 사는 영적인 납달리입니다. 그러므로 새벽 기도에 소망을 두고 기쁨으로 새벽을 깨워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 다는 판단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실 때 절대로 정죄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판단해 주시고 우리를 늘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상급 심판을 주시는 분이에요. 상급의 판단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은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소망. 이 소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주변을 다 흘리게 축복하며 칭찬하며 격려하며 그렇게 사셔야 돼요. 단집하는 믿음이 연약해서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그의 지역을 더욱더 확장시켜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처럼 좋으신 분이에요. 이처럼 너무너무 좋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복되게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